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스승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석궁과 같은 리더로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영적인 모범을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올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그 마지막 때까지 하셨던 일이 성경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는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고통과 수치를 다 견디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남기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특징도 바로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자기들만의 독선이 되어서 차별과 증오로 둔갑할 수 있음을 IS와 같은 그러한 종교 집단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사랑 없는 소망이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이며 비극인지를 공산주의의 소망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의 믿음도 소망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바라던 천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 천국에 영원히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하고 무엇을 행동하는 그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위대하게 변화시켰고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들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의미 없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분명한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가장 위대한 투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면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역대 왕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런 극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술람미 여인은 오히려 여인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열등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 1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포도원에서 거친 일만 해서 자신의 피부가 계단의 장막같이 검고 거칠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절 후반절을 읽어보면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여서 새 아버지의 아들들로부터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그렇게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억지로 이 술람미 여인에게 떠맡긴 것입니다. 그녀는 학교를 가보지도 못했고 일하느라 피부는 검고 거칠고 가정 환경도 좋지 않은 여성으로서
모든 열등감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은 불행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당당하고 행복이 넘치는 자유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완전히 읽어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왕의 사랑이 있다. 내가 검고 당신들이 나를 보기에는 흘겨보고 하찮게 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왕인 솔로몬 왕의 사랑이 있다. 솔로몬 왕의 인정이 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만 들어보면 아무 열등감도 없어 보입니다. 조건이 다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그리 감사할 것만 있는지, 어떻게 그리 자신 있고 당당한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이 여인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보거나 외모로 보거나 조건으로 보거나 왕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아무 조건 없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사랑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아닙니다. 게달의 장막처럼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칙칙하고 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솔로몬 왕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는 대부분 조건적으로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 인정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지? 왜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런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더 잘난 사람 많이 있고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저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까? 그런 저의 질문에 언제나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본문의 이 술람미 여인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 세상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의 기부인들이 나에게 한마디 하거나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거나 흘려보면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피 울며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가운데, 세상의 시선 가운데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정작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세 보이려 하고 있는 척하려 하고 그렇게 가면 쓴 인생을 살려 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인정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더럽습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어여쁜 자라고 인정하시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며 사셔야 됩니다. 아가서 2장을 본 말씀 2장 10절과 또 13절을 보면 왕은 여인에게 2번씩이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합니다.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에게 뭐가 제일 좋으냐고 물으면 만났다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같은 집에 함께 머물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하기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에는 618번이나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자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답답한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낭망하리요? 그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답한 코로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그 사랑을 믿고 일어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술람미 여인, 전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옆으로 옆눈질하고 뭔가 나에게 수근수근하는 것 같고 그 소리가 신경 쓰이고 그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좌절하고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랑의 인생, 감사의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용기를 얻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의 고백에서는 원망보다 이제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낭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감사하며 그런 천국의 삶을 영위하고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변화된 인생의 고백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지?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그 이유를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길은 승리의 길이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